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30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오후 대형 선박의 귀족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유조선이 육상에 건조되고 진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대형 선박의 귀족 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막내는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귀족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막내딸은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들짝 놀래서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막내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날을 진심으로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여러분의 세대에 올 것이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교적 진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선교적 진심이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결산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 초점은 선교적 진심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단어가 선교적 진심과 연결되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 기다려지는 것, 쉼이 있는 것이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끝과 그리고 시작입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졸업과 입학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의 끝이었고 신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모습은 불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 용광로의 불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해인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 용광로의 불이냐 공의로운 해냐 라는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밤새워 씨름을 하였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공의로운 해, 치료의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전반부에 야곱은 불안과 걱정으로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종말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에서와 그의 군대는 다가오는 용광로 불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에게 종말을 대하는 선교적 진심이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야만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용광로 불같은 종말을 야곱은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 불같은 종말을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치료의 해로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에서는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심지어 기세등등하던 에서는 스스로 야곱의 경호 부대가 되었다고 자처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교적 진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선교적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광교회의 선교적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간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선교적 전달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간다의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엔츠 신학교 교수 사역으로, 교회 건축 사역으로,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역으로 의무를 개발하고 있고, 의료 보조 사역으로, 그리고 선교부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엔츠 신학교 예배 때 모습입니다. 지난해 26주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30여 명의 학생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신학생은 없어지고 졸업생만 생겼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체육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네 교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지난해 영광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선교적 진심을 다하여 아프리카 우간다에 건축 헌금을 하였습니다. 건축 헌금 소식을 들은 저는 동료 로니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나무툼바 교회는 90%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박해로 실패하였었습니다. 나무툼바 교회는 건축 이전에 3번의 이사를 하였었습니다. 이 교회의 크기는
저희들 안방보다도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타운 뒤편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교회의 여성 리더가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제니퍼가 교회의 건축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살던 50년 된 집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마당이 있는 그리고 타운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기공 예배를 드려갔더니 이 집이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집은 하늘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니퍼만큼은 못 드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다.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여성들은 날연보로 교회 건축을 덮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 공사까지 노동으로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터파기는 이 여성들의 교인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진심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손이 작고 힘이 없다면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니퍼의 집은 교회의 터가 되었고 교회의 터는 제니퍼의 집이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에 지역 리더가 참여했습니다. 이슬람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간다 나무툼바 지역에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무툼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이슬람 사원에만 우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우물을 나누어 주기 싫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안타깝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우물을 건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네비에 거주하는 알프레드 목사가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알프레드 목사는 영광교회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친 학생입니다. 월세로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향기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10시간이 넘는 그곳을 차를 몰아서 음향기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노방 전도를 하고 있다고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자고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건물주가 내년에 교회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알아보고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보내오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 함께 기도로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광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교회입니다. 올해 초 리라 지역 모리스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리스 목사도 영광교회 장학생이었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이 때마침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그 표현이죠. 때마침 영광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교회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 진심이 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교회 뒤편은 건축 전에 사용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을 제막하는 사진입니다. 이 교회는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한 감사의 기념으로 창동 영광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6일. 7년 전 영광교회가 세웠던 우물이 아직도 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광교회 5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인 모리스 목사의 감사 영상을 보겠습니다. I want to thank God so much for this church construction. He enabled us to accomplish it. Today we have the dedication. And again I want to thank the Yangkwang Church for what they have done, for supporting us. We shall keep on praying for them every time. May the living God bless you. 8월 달에 동영상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어느 여인이 간증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에이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이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에이즈가 완치되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러한 감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루안다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방문팀을 환영해주는 우간다와 루안다 영상을 교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의 영상입니다. 어느 나라의 환영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양한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안다 교회의 환영 영상입니다. 지난 7월 루안다 산다 교회의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루안다 산다 교회는 카랑가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었고 학교 교직원으로 1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직 후에 루안다로 복귀하였습니다. 카랑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 산다교회는 건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카랑가 목사님이 부임 후에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 헌금을 보내고 건축이 시작되면서 감사한 것은 정부로부터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국에서 오신 선교부 이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30여 명의 새신자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헌당 예배에 참여하였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루안다에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50명의 학생들을 이제는 학생이 아니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와 그들을 격려하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의료 보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보면서 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눈을 체크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목회자들과 연계를 해서 환우들을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치료비를 대어주고 교통비를 대어줍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니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매트리스를 들고 이틀 전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차가 오면 자동차에 올라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이 사역은 계속 될 테니 좀 참아달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은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탈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를 대어주려고 물었더니 교회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면 $100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 캠프를 지역에서 열면 $10,000이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의료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담당자가 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를 들으니 중동 이슬람 의료 봉사단이 이슬람 학교에서 탈장 수술을 하면서 신장 같은 장기를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치료 후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 담당자는 재판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같이 영광교회 선교적 진심은 우간다 교회의 선교적 진심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적 진심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어느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종말인 것입니다. 하루의 회개와 감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종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음 주를 위해서 힘을 얻자, 이러한 인식을 넘어서 이 시간은 여러분은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회개와 그리고 말씀으로 용서의 선포와 말씀으로 새 희망을 얻는 종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1년을 보내고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종말이 일어납니다. 일생을 보내고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최후의 종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매일 저녁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저는 선교적 전달자로서 여러분 앞에 우간다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우간다에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6회 영광 선교대회를 통하여 세계 각지의 선교의 전달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적 진심이 회복되고 영광의 모든 식구들 또한 선교적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